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힘있게 또 이기며 또 온 세상에 복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손길과 도우심의 손길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모든 의미를 성취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온 세계를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 의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복과 은혜와 다시금 온전한 일상으로 돌이킬 수 있는 현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잘 화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합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코로나와는 상관없는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것을 어떤 그 기폭제로해서 전혀 그 안 좋은 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명절 때 북경에 있는 그 신인광 그 박사님하고 이제 잠깐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는가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아시는 대로 중국은 소규모라도 어떤 코로나가 발생하면 그 지역을 완전히 그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도 못하게 하고 그 일상 그 생활용품을 구입하러 갈 때 그 사람들도 통행증을 발행해서 그 사람만 그 한 가지 한 사람만 출입하게 하고 제한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완전히 통제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이 좀 잦아드는 것 같긴 하지만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교회는 지금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는데 3월 달부터는 이 온라인 예배도 통제를 해서 이 모든 것을 차단하게 한 계획이라고 지금 정부 방침이 중국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해서 그러면 어떡한데요? 이 상황은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신인광 박사님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 중국 교회를 위해서 영혼 사랑을 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이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북한 사람인데 여기 중앙대학교 와서 그 경영학과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좀 물류 그 일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물자, 이 중국에 있는 물자를 계속 이제 수출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데 그보다도 더 힘쓰는 것이 그 중국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공산당의 아주 유력한 그 차기 지도자로서도 역할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 모든 거 다 버리고 특권도 다 버리고 지금 자원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려움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지하교회, 가정교회 지하교회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온라인 예배도 차단하게 되면은 예배드릴 방법이 없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이제 잠깐 만나면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도자로 키우는 방향을 해 나가면은 이 어려운 속에서도 더 좋은 열매가 있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 한편은 이것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두렵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어떤 이 속에서 어떤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도 짠하고 마음도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애쓰신 거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 그러고 보면 굉장히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국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우리가 예상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2년 남짓한 세월 속에서 한국교회 100만 개가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을 닫은 것뿐 아니라 아직 닫지 않았어도 곧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 손길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깨어있으면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너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중국에는 이 온라인 예배 조사도 이제 차단하겠다고 어떻게 차단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중국은 얼마나 그 모든 것이 완벽한지 카톡도 거기서 우리 한국과 뭔가 문제가 있다면 카톡을 국제적으로 쓰는 것인데 카톡만 다 끊어지게 만들어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성경이라는 단어를 제가 뭐 필요한 거 있어 거기서 이 컴퓨터 가지고 성경이라는 단어를 치면 도무지 검색이 안 되고 뱅뱅 돌기만 해요. 그런 모든 단어가 나타나게 되면 기독교적인 어떤 것이 단어가 나타나기만 하면 인터넷에 차단되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아주 참 안 좋은 것은 기가 막히게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는 어떻게든 그 속에서 살아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그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론 지금 모든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나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너는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생명 줄 테니 너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이 우리나라 기독교에 들어올 때 모든 상황이 일제시대에 압박이 있었고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기독교 복음이 결국 이 나라 독립이라는 그런 것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놓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해방이라는 그런 관점에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복음에서의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사람이 아내를 이혼주소 하나 써주고 내버리는 거 좋겠습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이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그죠?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가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면 모세가 그렇게 했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쉽게 버린 거예요. 물론 고대에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혼에 대한 그런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 랍비가 나서가지고 이혼을 남성에게 또는 여성에게 강요한 적이 있었어요. 그 강요한 적이 어떤가? 남자가 이 남편이 아내에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고생시킬 때는요, 당신은 가정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이혼해서 이 여인 자유롭게 살게 하세요. 랍비들이 강요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든 부부 생활이든 부모와 자녀 간의 생활이든 이 공동체 생활이든 세상 생활이든 모든 것이 철저하게 생명에 관계된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결혼했는데 아내에게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쉴 새 없이 폭력을 강해가지고 상처 만들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면 그 당시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것을 결혼을 오보독하고 이걸 끝내고 이혼할 것을 그렇게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라.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왜곡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한 율법사가 와서 이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이 교회가 한국교회 이렇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래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한국에 기독교 들어올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죄라는 것을 할 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거짓말 시키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등 돌린 죄가 보통 큰 죄가 아니거든요. 코로나하고 이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방역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교회가 시들시들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 나름대로 이 현재 상황이 염려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마음에서 본문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스라엘이 달리 망했습니까? 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왜 버렸는가?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혼이 강요되거나 아내가 그랬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아낌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자꾸 마음을 돌린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들 느헤미야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성전이 있던 그 성 자체가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여기저기 다 무너지게 되고 문이나 문은 다 불에 타 없어지고 그래서 폐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미 몇 세대 지난 때입니다.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몇 세대 지난 다음에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국은 어디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쩌면 그 나라 백성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는 그들 계속해서 지키고 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월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한 형제 중 하난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은 어떻습니까? 가보지 못했으니까, 또 소식이 접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패전 국가라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게 불에 타서 문이 없으니까 아무나 들락거리는 거예요. 아무나. 그래도 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계속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아무나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사람들을 모욕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 우리 개인의 그 믿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믿음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던데 나는 믿음의 형편이 어떤지를 좀 보셔야 되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전과 다른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죄를 생각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멀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정말 큰 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 하나님과 등 돌린 상태, 이 모든 것이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면서 그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유튜브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보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내가 잔소리를 해서 그러나? 오늘부터 잔소리 안 합니다. 거기서도요. 은혜스럽지 않은가?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설교인데. 무엇 때문일까? 어느 광고에 그 말 나왔죠? 사랑이 식은 게지 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TV 안 보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안 할 거, 하던 거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삽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는 그런 말에는 별로 관심을 갖는 것 같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상황을 바로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된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의 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자꾸 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면서 내 죄는 하나님께 고백을 할 줄 몰라요. 이런 상황,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가운데서도 2500년 후에 나라가 재건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서 그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죄라고 할 때는 여기 구약성 전체를 보세요.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오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빠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초기 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고 시작됐을 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며 그랬어요.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 안에 서로 식탁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것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 이 현실 속에서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식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왜?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지금 수요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죄가 나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 내가 뭔 죽을 죄를 했길래 내가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뭔 죄를 졌길래 나하고 자꾸 죄인하면서 죄 사함 받으라 내가 행위로 가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나 그렇게 그런 것까지 죄를 많이 생각한 것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은 안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큰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온 이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 교회가 들어온 지가 지금 100몇십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도덕적인 그런 개념으로서의 죄만 갖고 있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면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나의 어떤 명령을 줄 텐데 이걸 지키겠느냐? 그러면 내가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아니 하겠습니다 하고 그들 율법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요. 함량미달인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죄인인 것을 인식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살 길을 주겠다. 벗어날 길을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 성막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들은 애초부터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모세오경 보면서 무엇이 죄이며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죄가 왔고 그 죄가 어떻게 장성했으며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 길을 베푸셨는지를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그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죄라고 얘기하면 그런 죄는 번쩍번쩍 떠오르는 겁니다. 왜? 그들이 지금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나라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지금 뻔히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이 죄의 개념이 그들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죄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우리가 그렇게 이전의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인생 살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큰 죄거든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이겠어요. 하나님은 그 우리 부모님도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겁니다. 세상에 그저 좋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옛날 생각을 했어요. 옛날 어릴 적에 교회 가보면 교회는 큰데 의자도 없지 마룻바닥이지. 그때는 정말 양말이 뭐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거지 발사기 같은 거 아닙니까? 6.25 때 그 군인들이 양말이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헝겊 잘라가지고 그 발을 이리저리 무슨 뭐 보자기 싸듯이 해가지고 그 신발에 밀어놓고 그거 거지 발사기 같은 양말 신고 다녔잖아요. 무슨 뭐 제대로 입은 것이 뭐 따뜻하겠습니까? 지금이야 따뜻한 옷 입고 다 했는데 그 옷도 부실한 가운데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난로 하나 딱 켜는데 난로도 돈 아끼더라고 크게 활활 태우지도 못하고 그 추운 데서 예배드리던 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지금은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 얼마나 좋아졌는가?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도 감사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있더라. 느헤미야는 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눈으로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자 해서 그는 하나님께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럼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을 다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배가 부르다 보니까 이 민족이 결국은 세상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주여 구하오니 우리는 어때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 근거하는과 강한 수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여러분이 꼭 그런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이 나라를 살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인데 이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여기대로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내가 우리 민족의 어떤 자존심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럼 내가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 참 대단한 마음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할 때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됩니다. 그러면 이 속국인데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은 그 속국의 어떤 것인데 그 성을 내가 다시금 재건하겠다고 할 때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왕의 술을 맡았으니 그 당시 왕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독살당했는데 그 독살 방지에서 지키는 술관이 됐으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라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 자손에게 굴복시키고 왕들과 그 땅의 백성마저 자손이 좋을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은 요새하던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했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한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트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께 반역하였으며 주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는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예언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지만 이 말씀 사람들은 그새 배부르면 문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위기의 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돌리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셔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떠났을 때. 그러다 억눌림을 받고 주께 부르짖지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돌이켜 주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등을 돌리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었어요. 우리는요 반드시 흥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 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흥한 자가 되야 될 텐데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느헤미야 1장을 이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지난 1월에 어느 날 나는 황제에게 술을 가지고 가서 따라드렸다. 그러자 지금까지 내게서 한 번도 슬픈 빛을 찾아보지 못한 황제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서 아프지도 않은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니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나를 좀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할까 말까 막 망설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칫하면 반역자가 되니까. 근데 마음을 굳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황제 폐하께서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채 그대로 있으니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황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그는 기도한 다음에 만일 황제 폐하께서 나를 좋게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면 나를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이 있을까? 그 짧은 시간 굉장히 길게 됐겠죠. 그때 황후와 함께 있던 황제가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오겠느냐, 보내주겠다. 그렇지만 빨리 끝내고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신임을 받은 사람이겠어요. 요거를 쾌히 승낙하셨다. 나중에는요 부탁을 합니다. 우리 혼자 가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그 공문을 써줘가지고 우리 그 성전을 이 성을 재건할 때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은요 그냥 보내지를 않았어요. 몇몇 군 지휘관들과 기병들도 보내주셔서 그를 호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황제는 내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준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을까? 문제 있게 돼요.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정부관리가 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사람의 복지를 위해 일할 사람이 온다는 걸 알고 대단히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요 엄청난 그 위협과 또 암살의 의도가, 이런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을 꼭 재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년 남짓한 시간 속에 혹시 나는 내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아닌가? 혹시 내 믿음의 문은 열려서 사단이 또는 이 세상의 것이 쉴 새 없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나를 오염시킨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사랑 실천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 모든 것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핑계댑니다. 이래서 그랬습니다. 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이 코로나 때 정부 시책을 따라야지. 뭔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 나라 정책이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왜 모이려고 하느냐. 별별 얘기 다 나옵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이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세상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옮겨간 것이지만 주님께로 옮겨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말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 사람의 뜻인지를 분별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만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인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새로운 개혁을 시작합니다. 성벽을 다 완성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했습니다. 50일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의 내적인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그들에게 모이라고 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거기는 이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라고 청했고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옆에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다. 아멘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구약 히브리어도 아멘이고 히브리어도 히라보도 아멘입니다. 똑같이 읽을 때 이 히브리어도 그저 읽으면 아멘이라고 읽고 이 히라보도 우리 이 헬라어도 읽으면 아멘이 되는 것이 영어도 아멘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은 구약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럼 이 아멘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로 진실로가 바로 아멘 아멘입니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면서 엎드려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자고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 시대에 이것이 사라진 거예요. 코로나 시대 이것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TV 물량이 생산 물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코로나 시대 어디 가지 못하니까. 넷플릭스라는 그런 프로그램 그것이 그 기업이 아주 잘 됩니다. 온갖 영화와 드라마 해가지고 전 세계 다 해가지고 드라마 이 TV도 아주 고급이 됩니다. TV에다가 인터넷을 연결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반도체 사태가 난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TV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쪽에 빠졌지.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참 심각한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리하였다. 발람 사건 아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받고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날은 다른 교회보다 잘 모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모여있는 인원을 보니까요. 목회자 가정들만 나옵니다. 그 외 성도님들은 3명밖에 안 돼요. 다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1년 3차 축제일을 명절을 지내는데 그 명절 때 반경 20km, 예루살렘 반경 20km 안에 있는 남자들은 반드시 명절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먼 사람들은 그 당시 교통편이 요즘 부실하니까 그들에게는 요구되지 않았지만 반경 20km 안에 있는 남자들은 1년 3차례 꼭 하나님께 나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따로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보냅니다. 왜 보낼까? 지금 말씀드린 반경 20km 밖에 있는 그런 개념에 있는 분들, 직장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일 때문에만 나오지 못하고 집이 멀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것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분들은요, 그분들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다.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는 것이고 이 세상을 지키는, 이 세상에 구원을 주고 이 세상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자주 나오다가 어떻게 빠지는 것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과 가까운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멀리 있는 사람 대신해서 그들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에서 그러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어떤 전통을 지키자 해가지고요. 거기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다 뜻을 맞춰 뜻이 있는 사람들은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3분의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파트를 해가지고 이들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일정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살게 한 거예요. 또 기간 떠나면 또 떠나고 다른 팀들이 와서 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지켜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곧 생명세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만큼 집에서 영상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나마도 드리는 예배가 인원수가 뚝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력을 심판하실 때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가? 난 천년 만년 평생을 살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심장이 안 좋아요. 요즘도 한 3주 동안 심장이 괜찮더니 요즘 들어와서 심장이 또 제멋대로 뜁니다. 빨리 뛰었다 늦었다가 잠시 멈추었다가 저는 늘 그래서 제가 주님께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언제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도 심장마비 돌아가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그런 것에서 이것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심장이 벌컥거리는 거예요. 벌컥거리는 거예요. 내 할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천년 만년 사는 것 아니에요. 언젠간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 적어도 느헤미야와 같이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이런 귀한 직분에 있고 왕과 가까운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왕에게 사정해서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간 거 아니겠습니까? 허락받아서 50일 만에 다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몰입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랬으니까 에스라를 불러들여서 그와 협업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행정가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 총회에서 멀리하자. 이들하고 있으면 우리 믿음이 사라지니까 멀리하자. 멀리할 것은 멀리하셔야 돼요. 암만 여러 가지 여러분 문화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일정 시간 놓고 우리의 삶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텐데 너무 많은 것을 잊지 않은가? 여기 있는 대로 이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시킨 것 같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시킬 것은 분리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그때 참 잘했다 생각이 들 거예요. 언제가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 그때 참 그렇게 하길 잘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이요.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피곤하더라도 누가 지키겠어요? 우리가 지켜야죠. 제가 그래서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 가정들만 나오는데 그게 한 2번, 3번 더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 그중에서 한 집사님 한 분이 꾸준하게 나와요. 그분 볼 때 좀 죄송스러워요. 그분이 대단해 보이면서도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유다 지도자를 불러 책망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째서 이런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소?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성에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금 안식일을 범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더 많은 분도를 사게 하고 있어. 그리고서 나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전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고 명령하고 성문마다 내 종들을 배치하여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성문이 불에 타 없어졌을 때는요. 안식일이고 뭐고 계속 이방인들 와가지고 장사꾼들이 수도 없이 들락거리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겠어요? 그러나 각종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밤을 보내므로
나는 그들에게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였다. 이제 문을 만들었잖아요. 문을 열어뒀는데 계속해서 안식일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안식일을 더럽히니까 기왕 만들어 놓은 문이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서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못 들어오게 했는데 문을 아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물건 사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어요. 왜? 그는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고관이었거든요. 행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무서워서 그는 안식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일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분들,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은 제 설교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연구 많이 하거든요. 연구 많이 해서 그저 끌어내는 것이지, 전 들어보신 분들 알 거 아니에요. 제 설교가 좀 더 깊이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귀찮다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예배 드릴 때 좀 제대로 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멀리 오시고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꼭 이 날을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을 지키셔서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서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시간을 또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시간과 모든 비용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살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할까,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바를 힘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교회가 사는 것이 한국교회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잘했다, 착하다, 충성됐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시마 기도문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98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많이 나누세요.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